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저는 GCM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Gospel Church Movement라는 이름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어요. 원근 각처에서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게 교회 개척 세미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 잡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후원은 어떻게 받고 이런 식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은 바를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마치 개척에 어떤 공식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게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본질에 더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세미나에 크게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좋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또 강의를 듣고 있으면 다시 눈이 번쩍 뜨이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다 나누었죠. 설마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자, 씨는요, 복음을 이야기하죠. 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문제 없어요. 그 안에는 폭발적인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는 일단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일단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어디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뿌린 씨앗이 4분의 1은 길가에, 4분의 1은 바위 위에, 4분의 1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4분의 1이 좋은 밭에 떨어진다면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입니다.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어디에 뿌려지는지 자꾸 따지지 말고 열심히 뿌리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세미나의 주된 내용이고요.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더 의지하여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는 성막을 짓는 일에 누가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소개됩니다. 이다말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한 물품의 목록을 정리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재정부 회계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훌의 손자 브살렐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10분 사용하여서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방금 말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아론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훌의 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었듯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밀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곁에서 붙들어 올려주었죠. 그 두 사람의 자손들이 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순종하며 살아내는 만큼 따라갑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신앙만큼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좋은 본을 보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쁘다고 해서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느라고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은요, 아, 바쁘면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공부하느라고 바빠지고 또 나중에 대학 가고 또 직장 생활하면 더 바빠질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엄마, 나 오늘 그냥 공부할래. 나 오늘 너무 바빠.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다음 주에는 꼭 갈게 하면서 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바빠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해지지 여유가 잘 생기지 않아요. 뭐 나중에 은퇴나 하면 모를까.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그게 주일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하면서 전날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보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들도 똑같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담대한 신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라면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억을 해둡니다. 당장 그 모습대로 아이들이 따라 살진 않더라도 기억을 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길에서 힘든 일을 만나거나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아이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뭐 부적을 사겠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빠는 이보다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셨지 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해서 아직까지 자녀들이 신앙의 성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들부터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정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도 그런데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다말처럼 부살렐처럼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저 녀석 하나님 앞에 좀 깨져야 하는데 하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머리가 깨진다는 것인지 성격이 깨진다는 것인지 여튼 저의 부모님이 아들이 깨질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저는 영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세상에 아들이 깨지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진다는 것은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는 상태.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자는 것이죠. 아론과 홀처럼. 자, 오늘 본문 후반에는 성막 건축에 쓰일 예물의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 29달란트 730세겔, 은 100달란트 1775세겔, 놋 70달란트 2400세겔. 엄청난 양인데요. 막 톤 단위입니다. 톤. 금값만 따져봤어요. 금값만 따져보니까 요즘 시세로 약 75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750억.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750만 원에도 놀라는데, 하긴 뭐 50억도 누군가에겐 푼돈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고, 이 예물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성막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 넘쳐서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말라고 사정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흥 동산교회도 하나님께라면 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상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과 감사로 여기며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